성도님들, 살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평신도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문이 닫힌 교회들입니다. 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를 다니고요. 그 이후 사회 나와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31살 때부터 하나님의 간절하신 부르심으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좀 잠을 자고요. 방언 기도라든가 치유 연사 그런 건 일절 없었는데 제가 10한 3, 4년 후 다시 교회를 돌아와 보니 제가 처음 나온 교회에는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치유의 은사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 만지심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이 나았고 또 방언 기도가 새벽 기도 때마다 터져 나오고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지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저 또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도 전도에 대한 뜨거운 그런 좀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람의 처형되시는 분, 그 동수형님의 가정을 저는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한 2달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제 손에 붙여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결심을 하고 토요일날 올라가서 동생님과 저녁에 저녁밥을 먹으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쉽게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가 될 걸로 믿었는데 그날 동생님은 저에게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 믿는 제 모습을 또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저는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어서 그 집에 있지를 못하고 그날 제가 밤 11시쯤에 그 집에서 나와서 12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산악구 번호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진해구 용원동이고요. 저희 동생님은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에 계신데 그날 제가 밤에 1시간 동안 돌아다니는데 무려 한 30군데의 교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은 다 문이 닫혀 있었고 불이 꺼져 있었고요. 제가 10군데는 직접 올라가서 문을 흔들었는데 교회 문들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그 마을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보았던 교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문이 닫혀 있었고 두 번째 좀 간 교회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오늘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잠을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이 잠을 자는 곳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들렸던 교회는 중등부나 초등부 모임이 아니고요. 청년부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일콩해서 오늘 기도를 좀 드리겠다 하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일을 하겠는데 청년 애들인데 오늘날 우리끼리 교회 너무나 잘 보이는 모습이죠. 있는 그대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헬스장과 커피숍이 있었는데 너무나 교회가 크고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앞을 지나가면서 너무 위화감이 느껴서 차마 그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한 교회는 철거를 한 교회인데 철제 콘크리트도 다 녹이 쓰러져 있고 철탑 십자가만 남아가지고 창문도 다 깨어져 있었고요. 버려진 교회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들 그날 제가 봤는데 저는 분명 그날 나올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허락된 교회가 없었고 11번째 들어갔을 때 교회 문이 열렸고요. 거기서 저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들고 나왔던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때를 쓰는 기도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왜 제 가정을 저에게 붙여주지 않느냐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하소연이 있는데, 그날 제가 그 많은 교회들을 보고 그 성전에 마침 들어갔을 땐 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날 제가 봤던 교회들은 하나같이 겨우 숨만 쉬는, 정말 서 있기조차 힘든, 겨우 숨만 쉬는 그런 다 죽어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전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이 교회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좀 무겁고, 항상 저희 또 기도 제목이고 한데 성도님들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탄도가 떨어지고요, 서울바닥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 진노의 잔을 이 땅에서 좀 거두어 주십사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흘리시는 선교사님들의 피값을 기억해 주셔서 이 진노의 잔을 좀 거두어 주십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울림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북한 정권을 남겨놓은 것은 내가 잠자는 이 한국 교회들을 깨우기 위함이고, 이미 너희의 은혜가 너희의 잔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듣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피값을 한 번만 더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냐면, 제 뼈가 떨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온 뼈가 떨리니까, 이 살이 떨리는 게 아니고 뼈가 떨리니까 사람이 막 탈진 증세 비슷한 증세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서럽게 울으니까 이 창자가 꼬이는, 단장이라고 하는데, 창자가 꼬여서 배가 아픈 그런, 정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뼈가 마치 잣나무가지가 떨리지, 다달다달 떨리는데 제 스스로 그걸 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밤 너무 떨어가지고 제가 몸살이 너무나 심하게 와가지고, 그날 다음날 제가 안산시 보령동 상록구 거기서 부산까지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주제를 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냐면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모시는 교회가 있다면은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을 걸고 모시는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만큼이라도 교회 문을 열자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청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직기들, 음향시설들, 헌금함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누군가 화장실을 쓰는데 뭐 더럽게 썼어, 그걸 청소하는 그런 수고로움, 그것이 염려되어서 교회 문을 잠그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그 말씀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조차도 숨을 못 쉬어서 아마 교회가 다 무너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교회 문을 열고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 환상을 준비하셨는지, 저를 선택하셔서 그날 그런 체험을 하게 했는지, 사실 저에게는 정말 불에 넘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는 그 시선을, 그 마음을 그대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은혜의 굶주린 평신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기기 위해서는요, 교회 문이 분명히 열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의 직분을 걸고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 분들에게 저희 교회만큼은 꼭 교회 문을 열자고 말씀드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너무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은 격려와 가르침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